구약성경 1255쪽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5쪽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13절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열매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보고 오늘은 기다리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일상에서 인내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로 소망하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 영생 복락이 시작하는 그날을 기다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부활 영생의 소망이 날마다 커지고 확실하여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곧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날이 되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 또 살아왔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6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7월 달에 금방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세월이 벌써 6개월이나 지나버리는 그런 25년이 되어졌잖아요.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 모두 마음의 기다림의 소망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모든 걱정 근심이 물러가고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심령 천국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30년쯤 지나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차례에 걸친 침공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죠.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쪽이잖아요.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나이가 약 10세 후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0세 후반 전후의 어린 아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를 끌고 간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바사 제국이 새롭게 세워지는 격동기를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지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그걸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오히려 다리오 왕 때 메대 사람 고레스의 외삼촌이의 장인, 고레스가 메대를 바사에 화병시키고 상징적으로 장인을 왕위에 앉히게 되어지잖아요. 이 다리오가 2년 통치 후에 고레스가 왕위에 올라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는 그런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그런 인생을 보면 약 10세 후반전에 가가지고 약 80세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고위 관직에 계속 있습니다. 왕이 몇 번이나 바뀐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굳세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갔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좀 넓게 보기 위해서 조금 정리해드리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 7장부터 보면 한번 보실까요? 자, 7장부터 보면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7장 위에 보면은 네 짐승 환상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짐승 환상. 이 7장의 전체적인 보면 사자, 네 짐승이 사자, 곰, 표범, 열뿜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을 가리켜서 네 짐승의 환상 이렇게 봅니다. 자, 8장에 보면은 8장 위에 보면은 큰 주제에 순양과 순염소 환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9장으로 옵니다. 9장 보면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인데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이제 71의 환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9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2장에는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자 10장 위에를 보세요.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네 가지 환상에 대해서 참 많은 억측과 오해가 있었고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10장에 이 10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그만큼 환상이라는 것은 쉽게 해석하고 단정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오늘날 이단들이 이 환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신들이 말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제 12장으로 옵니다. 자, 12장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이거든요. 네 번째 환상.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마지막 부분이고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마지막의 모습이 담긴 자,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12장 1절에 그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때라고 이렇게 한 시점이 2절에서 보면 죽은 자가 깨어나 영생을 받기도 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때라는 시점이 최후의 심판의 나심이 분명합니다. 그때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지요. 미가엘이 나타납니다. 유다서에서는 미가엘을 천사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민족을 호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민족은 이스라엘 말을 직칭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입니다. 온 열방. 미가엘 천상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무리를 대적하는 선봉에 설 것이고 모든 민족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때는 지금 보세요. 1절에 중반절에 보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는 말과 일치된 말씀이에요. 1절에 듣고 보도 못한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역시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듯이 다니엘의 환상은 성경의 다른 예언,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때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거나 미가엘은 이 시대를 예언하는 자, 이단의 우두머리,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거나 환란은 무슨 상징을 가진다는 이런 미혹의 말에 휩쓸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 어머니 교회 하면서 막 설명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들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절대 그렇게 미혹돼서는 안 돼요. 말세일을 서로 거짓 선자와 자칭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자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고 점검해 가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을 자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확증하면서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주님을 항상 묵상하고 있는지,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어떤 삶으로 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된다. 오늘 다니엘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참 많이 겪었잖아요. 17, 8세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80살 되들 동안 그리고 여러 가지 모함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고 오직 예수 이름 앞에 하루하루 살고 오직 성령이 말하신 데 순종하면서 살려고 예수고 수고하면
구원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서고 살고 순종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이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제가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뭘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셨죠. 중심이 뭘까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냥 거칠애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든지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신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자는 자들이 일어나 죽은 자들을 말하지요. 일어난다는 말은 부활 영생에 들어가고 또한 수치와 부끄러움, 영벌에 당할 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라서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영생과 영벌의 대조는 언제 들어도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돼요. 지혜 있는 자. 지혜 대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자를 말합니다. 이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말은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자는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역시 어떤 자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누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인지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길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이렇게 일치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봉함하라 이렇게 했고요. 사도 요한은 임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대조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무려 지금 다니엘과 사도 요한의 그런 시기적을 보면 약 600년의 시차를 두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완전히 공개되기 전과 후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은 1절 처음 시작하는 그때의 그때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종말과 심판의 날이 무섭고 두렵긴 하지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굳게 믿고 오히려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부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생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영벌에 처할 자는 두려워하겠지만 영생에 들어갈 자는 기쁜 잔치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목표는 오직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그때 그 날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처럼 하나님만 경외하시고 예수님만 굳게 믿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요청하면서 고단한 하루를 묵묵히 지내다 보면 어느새 그때 그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기다림의 소망을 품는 그런 삶으로 서야 됩니다. 지치고 고난하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쌓인 심신이 위로받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받을까요? 고난한 내 삶의 수고와 헌신이 충분히 보상받을 그날이 속히 온다는 소망으로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상급을 바라보면서 견뎠잖아요. 내 인생이 영생의 나라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있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기다리다는 것이 살아간다는 이유가 되어지시고 기다리다는 것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고 오직 그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5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이 지금 보니까 두 사람과 잘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과 세마포를 입은 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마포를 입은 자는 10장에서도 나오는데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다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두 사람으로 나온 존재는 천상에 존재하는 천사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니엘이 지금 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세마포를 입은 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자, 16절에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어느 때까지냐 이런 어감은 반말조로 들리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의 감정으로는 아니 천사가 성자에게 반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번역상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말인 한글 문화에서나 존칭이 엄격하지 외국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 주고받는 언어가 천상의 언어였을 텐데 반말이 아닌가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물음에서 이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일은 짧게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마카비 혁명에서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인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군주의 핍박을 자칭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대답이 명시된 기간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음에 세마포 입은 자가 영원히 살아계시는 자를 향하여서 좌우에 손을 들어 맹세하여서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라고 기한을 명시하고 있어요. 한때는 1년입니다. 두때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이죠. 반때는 6개월이기 때문에 자, 총 보면은 3년 6개월입니다. 달수로 42달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고통을 받으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급시한 핍박이 가해질 것이 상상조차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꼭 어떤 시점에 역사적인 순간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으리라 라는 예언이 있고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6개월, 42달이라는 기간이 종말의 심판 때도 어김없이 이런 식의 숫자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는 이미 지나간 핍박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종말이 임할 핍박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극심한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는 말씀을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극한의 고통과 공포가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예언인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장면 속에서 보고 들었지만 다니엘조차도요, 도대체 이 기간이 무슨 의미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건지 도무니 알 길이 없어요.
어렵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데. 그러면서 내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주여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하면 것이다 라는 대답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한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대신에 내가 듣고 본 말을 마지막 때까지 범하라 라는 말씀만 듣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기한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알려주고 그 기한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지금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수백 년 전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종말의 일까지 그 실체를 다 알 수도 없었고요. 하늘에서도 그러한 내용까지 다니엘에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임무는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원형 그대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 후에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었어요. 후대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록하고 보관하였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걸 목격하잖아. 아, 그렇구나. 먼 옛날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기록했다고 한 그 말씀 진짜로 지금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분이셔.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한 분이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오늘 시간에 그러면 돼요. 다니엘은 속신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리에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지도자이고 왕이고 선지자이고 신약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역할이지만 역사의 시간 안에 디딤돌 하나 놓게 하시려고 각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보관된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전달해 주어야 하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확고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환상도 보시고 음성도 들으시고 영광도 목격하는 많은 체험들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만난 구원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내가 깨달은 깨달음을 주신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살아가시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본 환상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10절에 지금 대조를 정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그날 때가 이를수록 뚜렷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의 상황을 보세요. 정확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정확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11절 시절에 또 알 수 있는 숫자가, 알 수 없는 숫자가 나오죠. 자, 11절에 보니까 1290일, 이걸 연수로 보니까 3년 7개월이에요. 앞서 나온 지금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달이 더 많은 숫자예요. 대부분 이가는 주님 오시기 전에 겪게 될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로 이해를 합니다.
대환란이 일어난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11절에 서처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억을 세울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BC 167년에서 164년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는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 4세 때 에피파네스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서 파송되었습니다. 희생제사를 못 드리도록 없애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성전에는 돼지 피를 뿌리는 거룩한 성전에 더럽혀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때에 12절에 나오는 또 이 일이에요. 12절에 나오는 1335일인 거예요. 이 숫자는 11절에 1291일, 45일이 더 많습니다. 3년 반도 견디기 힘든데 45일 더해져서 1335일까지 이르러야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복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시간이 더해지는 시간이 극도록 환난과 핍박 또 미혹과 시험이 닥칠 것인데, 믿는 자들이라면 어때야 돼? 단단히 각오하고 무조건 끝까지 이걸 승리해야만 천국문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환난의 시간을 알려준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기록한 12장의 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요.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게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 환난이 어떠할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문장이 어느 정도 단단히 각오하라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제가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 해상 전투 영화 구축함이 잠수함을 탐색하면 폭내를 바다에 투하합니다. 어뢰를 투하합니다. 어뢰를 발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잠수함에서 폭내가 터지거나 혹은 어뢰에 맞기 직전에 충격에 대비하라고 하면서 몸을 낮추고 잠수함 내에 있는 세부치를 붙드는 것을 꽉 잡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뢰에 제대로 한 대만 맞아도 잠수함은 산산조각이 나버리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충격파를 대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물론 비교가 안 되는 상상이지만 아마도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대환란일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가루와 같이 파괴되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만 할 뿐입니다. 인자 같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는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전달하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임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이 임무를 죽도록 충성하며 끝까지 완수했다면 너는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똑같이 부릅니다. 내가 마지막을 기다리는 동안에 너는 평안히 쉬게 될 거야. 환난을 끝까지 이기고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몫을 누리게 될 거야. 마지막 말씀으로 다니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격적인 결말 아닙니까? 나도 제발 직접 말씀을 듣고 싶고 얻고 싶은 부끄러운 결망입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지금 12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온 인류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소망을 강력하게 은혜의 메시지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무려 1290일씩이나 받고 견뎌야 하는데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추가로 45일 더 져서 충격적인 고통이 추가된다 할지라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평안으로 쉬게 하고 내 몫을 누리게 할 것임이라 라는 이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일평생 소망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파도가 치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마지막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마지막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고 듣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풍파가 다니엘에 있었는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던 다니엘의 삶을 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험난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도 주시고 또 이렇게 앞으로 기다리라고 했던 많은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아마 느끼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며 이겨내 갔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주면서 이 다니엘의 성경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름교회가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서고 있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또 말과 행동과 삶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의 막이 물러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믿음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서가는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기다리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서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이겨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